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모든 걸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과 기도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게 뭐죠? 그 기도나 믿음은 예수가 없이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도 성립될 수도 없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치유하고 고쳐야 될 그 상황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 자리에 없고 예수가 없는 제자들만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믿음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도에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에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작은 소리로 하고, 아니면 기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아니면 나 혼자 하고, 그런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는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누구는 3시간 한다, 또는 기도 누가 7시간 한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 가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걸 참 많이 강조하시고 자랑하셨는데, 자기는 오늘 밤에 밤새워 기도할 거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 3번 했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로 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도와 믿음이라는 그 결과물이,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가 시작하시거나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바로 이제 우리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바로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그 사역들이 다 끝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갈릴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제 가는 그 장면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라는 것, 30절에 그곳은 바로 이제 변화산 사건,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2번째를 가리켜요. 우리가 설교를 해왔듯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2번째로 가리켜요, 제자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정삭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걸 지금까지 제자들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이적과 기적들은 참 많이 행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라고, 내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제자들에게 고작 2번 얘기해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2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매일같이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맨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좋아서 이 자리에 왔고, 어떤 분은 여기 교회 오니까 음식이 참 맛있더라, 그래서 왔고, 나 이곳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어떤 분이 참 날 위해서 많이 웃어주더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처음 첫 발걸음을 띄면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맨 처음에 오셔서 어떤 분은 봉사하시면서,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내 즐거움이 막 채워질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채워지고, 또 어떤 분은 성도들과 함께 친목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육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매일 맛있다라고 하시던 어떤 그 부분들의 어떤 칭찬들이, 음식을 만들어내시던 어떤 분의 칭찬이 이제 약해질 때가 돼 있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맛있는 거 먹었으면 다음번에 더 맛있는 걸 먹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능력의 한계치가 매번 있잖아요.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또 여기 이제 직구준 분들이, 또는 그런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올 때가 있고, 이런 마찬가지죠. 교육자, 내가 그렇게 기토록 섬기고 사랑했던 교육자가 어느 순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들과 올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헛김 빠진다고 하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몸담아서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계점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그런 것에 여러분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미끄러지기 십상이에요. 목사님의 칭찬이 없거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보다는 목사님이 언제쯤 저 강대상에서 나를 칭찬할까, 그것이 더 큰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만 본질을 넘어서 있는 것들을, 자꾸만 그 외적인 것들을 제가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아도 괜찮아요. 야, 저 집사님 어쩜 저렇게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참 잘하시나, 그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도 괜찮아요. 우리 뭐 집사님도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반찬들, 맛있는 음식들 너무나 많이 나가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칭찬받으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는 위로받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넘어서서 처음부터 막 신앙으로 그것들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칭찬과 격려도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나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점점 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담아내는 그 역할들의 그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매주마다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수요 예배 막 부적거리는 이런 날도 찾아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가까운 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하면 한 시간이 후딱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생각하고 정신줄을 조금만 놓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 했는지 금방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또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강의, 진지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졸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럴 수 있기도, 하루 종일 또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혹시라도 우리 집사님도 여기 우리 아들이 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온다면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엔 그런 것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주님의 본질,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하나님 말씀의 바른 의미가
이 단위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위로받으셔도 돼요. 누군가로부터 참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버스 타고 오시고 그리고 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헌신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2년, 3년 또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라면 한 번 정도 자기 신앙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도대체 주님은 누구신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바로 그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막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귀에다 계속 쇠뇌시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들의 사역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수준을 맞춰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야기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 목적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반드시 살아나러 왔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 다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로만 끝내지 않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통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헷갈려 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윗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구약 47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72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라는 것은 여기 다윗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그가 전략가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본문 1장이 7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다윗이 좋은 집에
백향목집에 이렇게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본인이 거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나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 너무나 멋진 집에 궁궐에 살고 있는데, 야, 여호와의 궤는 지금 저렇게 아주 천한 곳에 지금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내가 좀 지어야 되겠다. 그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 다윗 왕이 지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날 밤에 누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야, 지금 한번 이스라엘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과정들을 봐봐. 내가 거할 집이 없어서 너희들을 못 살려내고, 너희들이 날 위해 집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지 않은 게 아니야. 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거야. 네 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날 위해 짓겠다고? 넌 안 돼. 라고 하면서 단번에 그걸 끊어버리고 네 아들 솔로몬한테 내가 그걸 받을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백향목집은 너무나 크고 웅장하여서 너무나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목사님들이 좀 죄송한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분들이 이거 갖다 붙여요. 당신들의 집은 다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교회 차는 봉고차 이거 다 썩어가는 차 이렇게 둘 거냐. 당신들 집은 40평, 50평, 60평 땅도 넓은 데 갖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좁은 교회를 갖고 있으면 말이 되냐. 교회가 지금 빚을 떠안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은행에 재산 쌓아놓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이 성전은 지금 너무나 지금 빚에 쫓기고 있는데 그렇게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을 갖다 많이 뒤집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네가 날 위해서 뭘 하겠다고?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교회 크게 지면 목사가 여기저기 유명해지니까 당연하죠. 교회가 커지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짓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건지 저는 한번 그걸 의심해 보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명확해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고 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누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오늘 또 동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연락을 해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 1년 만에 뭐 한 30명 가까이 나온다면서요. 동기들 중에서 지금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니까 처음엔 기분이 우쭐거리고 좋아요. 야, 그래, 동기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구나. 아직 개척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제일 순간 그거 보는 순간 그거 들어요. 그분들의 추앙과 그분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요.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전이란 목적어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더 크게 짓고 가장 고급스러운 걸로 채워놓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욕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빚에 떠먹기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은행에서 그것을 다 왜 차압으로 떼가려고 하고, 왜 은행에 넘어가려고, 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 안상홍의 그 손에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우리의 성전이 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단들의 손에, 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그 손에 왜 다 넘어가냐고요. 인간들의 욕심 아니에요? 목사들의 야망이고 욕심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가 무서워요. 그 자리가. 항상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은 외관을 크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성전도 크게 지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 예배당 안에 아주 귀한 물건을 갖다 들여다 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뭘 하겠다고? 땡, 그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지켜줬잖아.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갔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종교심으로 성전을 열심히 짓고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본질을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이런 어떤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런 보여지는 성전은 아예 다 없어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건물 중심의 성전 모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시장통에 이 교회가 있어도 괜찮은 거고, 예배당이죠.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이 있어도 괜찮은 거고, 다른 오지에 있어도 괜찮은 거고, 그 어느 장소,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건물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바로 신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뭐라고 하셨죠? 다윗도 몰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도 몰랐지만 드디어 그 실체가 오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참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생명을 아는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의 표적은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구해내겠다고 하셨다고요? 종교심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의 핵심 본질이 바로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해내시다고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또는 많은 걸 갖다 바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봉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흔들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내 구원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걸 왜 자꾸 찾죠?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그 근본된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또는 내 자식이 아파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또는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몸이 이상해서 불구가 된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왠지 아시죠?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나와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택하사 이 땅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이 담아내면 안 됩니다. 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설령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근거 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외에는 우리를 그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봐요, 이걸 되게 바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무슨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방식이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자랑해야 될 것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3장 8절부터 9절까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쭉 뒤로 더 넘기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났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몇 절부터 보도록 하냐면요, 4절부터 보세요.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로 이런 존재,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흔한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좋은 문명하에서 태어났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호신과도 같은 그 멋진 자기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 뭐 때문에? 주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알게 되니까 나머지 거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십시다. 배설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가지고 쓰는 것들이 그거 다 버려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가 그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견주어서 이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이건 날 살려내지 못하는 쓰레기 같다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 완벽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고귀하고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이제 갈릴리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다음 구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봤던 다음 구절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로 싸우기 시작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바로 뒤편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그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 복음과 이 본질을 우리가, 주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려낸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신다라고 가르쳐줬지만, 아마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내가 성도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없을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진 않을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철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하시면 바로 얘기해놓고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우리도 본질상 똑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매일같이 중요하게 여겨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할 거리 앞에서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진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게 다가와요. 뭐 때문에? 배설물이 아닌 보화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묵상하시고 이걸 바라보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나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열매 맺힐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다른 곳에서 기웃거립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받으시고 이 안에서만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그 교회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